오늘은 사사기 마지막 강의 시간입니다. 그동안 약 2년에 거쳐서 61번의 사사기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드디어 그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영적으로 어둡고 또 암울하고 타락했던 시대가 바로 이 사사시대였습니다. 그다 보니 우리가 사사기 말씀을 지금까지 살펴보는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타락한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마음이 참 무겁고 좀 답답함을 느꼈을 겁니다. 그렇다면 마칠 때라도 뭔가 좀 좋아지고 달라지고 변화된 모습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유종의 미를 거두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사사기는 그 마지막 장인 21장까지 그야말로 초지일관으로 답답하고 안타까운 내용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니 갈수록 태산이라고 점점 더 심각한 이야기들이 전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레위인의 첩 사건이 발단이 되어서 이스라엘 11지파의 연합군과 베냐민 지파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들 사이에 벌어진 전쟁은 같은 피를 나눈 형제 간에 동족 사이에 벌어지게 되었던 동족 상잔의 비극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전쟁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던 겁니다. 기브아의 불량배들을 편들고 감싸도는 베냐민 지파도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은 것이고, 또 한 레위인의 말만 듣고 같은 형제요 동족인 베냐민 지파를 쳐서 멸하라고 군사를 모았던 이스라엘 연합군도 결코 그들 하나님 앞에 죄가 없다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 누구 하나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옳게 행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이 모두가 다 죄 가운데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연합군과 베냐민 지파 사이에 세 차례의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데, 첫 번째와 두 번째 전쟁에서는 누가 승리하게 됩니까? 베냐민 지파가 승리를 하고 이스라엘 연합군이 훨씬 숫자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대패를 하게 됩니다. 그때 연합군의 전사자가 1차 전쟁과 2차 전쟁 때의 합을 도합해 보게 되면 무려 4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전사해서 죽습니다. 그때 당시 이스라엘 연합군으로 모인 군사의 수가 40만 명이었는데, 이 두 번의 패배로 인해서 40만 명의 정확한 10분의 1에 해당되는 4만 명의 전사자들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뭘 뜻하는 말이겠습니까? 10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11조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11조는 모든 것들을 다 대표하는 겁니다. 우리가 물질의 11조를 드리는 것도 모든 물질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그 중에 다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지만 그 중에 10분의 1을 드림으로 모든 것을 대표로 하여 11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11조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의 대표다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스라엘 연합군 40만 명이 다 죽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대표격에 해당되는 10분의 1인 4만 명의 사람들만 죽이고 나머지 10분의 9 사람들은 살려주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 중에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그들에게 구원을 허락해 준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 전쟁에서는 하나님께서 베냐민 지파를 이제 이스라엘 연합군의 손에 넘겨주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심판 중에라도 긍휼을 입게 된 이 이스라엘 연합군은 베냐민 지파를 대할 때에 어떻게 대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까? 자신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은혜와 긍휼을 입었던 것처럼 그들 또한 심판 가운데서도 긍휼을 베푸는 것이 마땅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이스라엘 연합군들이 세 번째 전쟁에서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긍휼은커녕 오히려 무참하게 짓밟으면서 그들의 분노를 마구 다 쏟아 부어내었습니다. 그래서 림몬바이로 도망간 600명의 베냐민 군사만 남기고 베냐민 온 성읍에 사는 모든 남자들, 여자들, 그리고 노인과 어린아이들까지 무참하게 다 죽여버렸습니다. 심지어는 가축까지도 다 죽이고 성읍을 다 불태워버려서 그야말로 베냐민 지파를 진멸해 버렸습니다. 완전히 이성을 잃어버렸던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연합군의 승리로 전쟁이 끝이 나게 되었습니다. 말이 승리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어느 누구도 승리하지 못했던 결국 패배자만 남게 된 동족 상잔의 비극이 바로 세 차례에 거친
이스라엘 연합군과 베냐민 사이에 있었던 전쟁이었습니다. 이렇게 전쟁이 다 끝나고 이스라엘 연합군들이 정신을 차려보니 베냐민 한 지파가 거의 괴멸되어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오늘 보면 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큰 소리로 울면서 그들이 하나님께 뭐라고 말하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그랬습니다. 우리는 앞선 이 10장에서 첩을 잃었던 레위인이 이스라엘 총회 법정에서 그야말로 소위 말하는 피해자 코스프레를 했던 장면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본 바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 레위인은 자신의 첩을 내동댕이 쳐서 무참하게 불량배들에게 내어줬던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조금도 이런 방법도 하지 않습니다. 모든 잘못의 원인을 다 기브와 베냐민 사람들의 잘못으로 돌리고 오로지 자기는 피해자인 마냥 행동하는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20장에서 살펴본 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레위인이 자신도 큰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행세를 하고 있으니 얼마나 뻔뻔하고 잘못된 모습입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연합군의 모습도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그들 역시도 앞서 살펴봤던 그 레위인처럼 자신들의 잘못은 하나도 없고 그 모든 잘못의 원인을 지금 누구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원인으로 하나님의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아니 하나님, 어떻게 이스라엘에 이런 일들이 생기게 해서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를 지금 없애십니까? 그러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모든 일들이 다 어떻게 해서 생겨난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를 진멸하라고 이스라엘 연합군에게 명령을 했습니까? 그런 말 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이스라엘 총회도 열었던 것도 다 누가 한 일인가 하면 이스라엘 자손 스스로 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의 말만 듣고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치자라고 결정했던 것도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결정해서 한 일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한 번 또 베냐민 지파 모든 사람들을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닥치는 대로 그들을 다 진멸하여 죽여라. 그들이 기르던 가축까지도 다 죽여버리라. 그리고 그들이 살고 있던 성읍들까지 다 불태워버리라. 하나님은 그렇게 명령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자기 멋대로 살아가던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신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서 그 분노를 참지 못해서 결국 그들의 잘못으로 인하여 일어난 일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기들이 그렇게 해놓고서는 모든 책임을 지금 누구에게 전가시키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전가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1차, 2차 전쟁 때에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않고 이 이스라엘 연합군들을 살려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그런 은혜와 긍휼을 입었던 너희들도 베냐민 지파에게 똑같이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연합군들은 이성을 잃은 짐승처럼 무자비하게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다 진멸하여 죽일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는 하나님 어떻게 하려고 이스라엘 중에서 한 지파를 없애시렵니까? 모든 책임을 하나님 탓하며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건 말도 안 되는 그야말로 적반하장도 유분수인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무엇하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4절을 보시면 다음날 그들은 아침 일찍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번제와 화목제로 제사드렸다, 예배드렸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베냐민 지파의 멸제를 하나님 탓으로 돌리면서 하나님께 왜 그렇게 하셨냐라고 따지듯 울며 따지듯 했던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번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완전한 헌신을 다짐하는, 그래서 완벽하게 제물을 다 태워드리는 제사가 번제이고, 화목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목을 위하여 드렸던 제사가 바로 화목제이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이 드리는 이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제사였겠습니까? 결단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예배드리는 행위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자의 진실된 그 마음의 중심이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기를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잘못에 대하여 회개하고 뉘우치고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예배 자리에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모든 예배를 다 받으시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자손들은 자신들의 잘못은 하나도 없고 모든 원인은 하나님께 돌리면서 하나님의 탓하고 있으니 여러분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아무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들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 그날 그들이 드린 예배가 하나님께서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드렸던 그 예배였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비극은 없었어야만 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에 일어난 비극이 어떤 비극인지를 여러분 한번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정말 있어서는 안 될 비극적인 일이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일이 있기 전에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첫 미스바의 총회로 소집되었을 때에 이스라엘 연합군들이 맹세했던 두 가지 일들에 대하여 오늘 본문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때 어떤 맹세를 했다고 합니까? 첫 번째 맹세가 1절 본문에 나와 있는데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않겠다. 만약에 아내로 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런 맹세를 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맹세는 무엇입니까? 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서 베냐민 지파를 처단하자라고 하는 총회에 참석하지 않는 자는 반드시 그들을 죽일지라 그런 맹세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가만히 읽어보게 되면 이 두 가지 맹세가 무엇과 연관이 되어 있는가 하면 바로 베냐민 지파의 회복을 위한 조치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앞서 이스라엘 연합군들은 베냐민 지파와의 전쟁을 마친 후에 정신을 차려보니까 자기 형제요 동족이었던 이 베냐민 지파 자손들이 겨우 남자 장정만 600명만 남고 모든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다 진멸되어 죽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 여자들도 다 진멸하여 죽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머지 지파 사람들은 자기 딸을 베냐민 사람의 아내로 절대로 주지 말라고 맹세까지 했던 겁니다. 그러니 베냐민에 살아남아 있는 이 600명의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는 아내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얻을 수가 없습니까? 아내를 얻을 수가 없게 된 겁니다. 아내를 얻을 수 없으면 자손이 번성할 수가 없으니 베냐민 지파가 사라지는 것은 그야말로 시간 문제였던 겁니다. 베냐민 지파를 보존하고 살려야 하겠는데 우리 딸들은 주지 말자라고 그렇게 맹세까지 해 놓았으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딜레마에 빠지게 되었던 겁니다. 자, 그런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들입니까? 베냐민 지파의 여자와 어린아이들까지 모조리 다 죽일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베냐민 지파가 사라질 위기에 처했으니 저들을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 베냐민 지파를 어떻게 존속시킬 수 있을까? 지금 그런 궁리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일들은 다 그 첫 단추부터 잘못 깨어짐으로 인하여서 생겨난 일들이었습니다. 레윈이 자기 분에 못 이겨서 자신의 첩을 12토막 내서 이스라엘 각 지파로 보낸 그 일부터가 잘못된 일이었습니다. 아니 그 이전에 하나님의 거룩한 제의를 맡아서 일을 했던 레윈이 첩을 들인 그 일부터 잘못된 일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총회로 모여서 쓸데없이 맹세를 그들이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베냐민과 싸우는 그 모든 과정 하나하나를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이 오로지 자신들의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모든 일들을 결정해서 그때그때마다 일을 진행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자기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마음대로 모든 일들을 다 해놓고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를 이처럼 없앨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탓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들끼리 화가 난다고 성급하게 베냐민 사람들에게는 우리 딸을 아내로 주지 말자 이런 쓸데없는 맹세를 자기들 스스로 해놓고서 지금 와서는 그 뒷수습하느라고 낑낑거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예 처음부터 그런 맹세하지 않았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을 바라보지 못하고 한 치 앞보 내다보지 못하고 그저 자신의 기분대로 감정대로 일들을 처리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더 가관인 것은 그들이 내놓은 해결책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황당한지를 한번 보십시오. 그렇다면 그들이 살아남은 600명의 베냐민 사람들의 아내를 구하기 위하여 찾아낸 묘책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보십시오. 그것은 바로 미스바 총회에서 했던 두 번째 맹세와 연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했던 두 번째 맹세가 무엇이었다고 했습니까? 베냐민 지파를 처단하기 위하여 총회를 모였는데 그때 그 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한 족속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족속은 반드시 죽일 것이다, 그런 맹세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에 미스바 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족속이 누구인지 살펴보았더니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이 그곳에 참석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이 발견하게 된 겁니다. 야베스 길르앗은 성경에 보면 길르앗 야베스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이 요단 동편의 기업을 둔 므낫세 반지파의 한 족속이 바로 이 야베스 길르앗입니다. 근데 이들이 무슨 연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한 명도 미스바 총회에 참여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 그날 우리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말라고 맹세할 때에 그 맹세 자리에 이 야베스 길라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들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맹세로부터 자유로운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들의 딸들을 베냐민 사람들의 아내도 주어도 괜찮다라고 그들은 나름 생각했던 겁니다. 게다가 그날 총회로 모이지 않는 자는 반드시 죽이기로 맹세를 했으니 이제 그 명분을 가지고 어떤 일을 자행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10절 말씀에 오게 되면 큰 용사, 즉 특별한 이 특수부대 12,000명을 이 길르앗 야베스로 보내어서 그곳에 있는 주민들과 부녀들과 어린아이들까지 다 칼날로 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베스 길르앗 주민들 가운데 순결한 젊은 처녀 400명만 남기고 나머지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다 칼로 쳐 죽여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순결한 젊은 처녀 400명을 얻어서 실로 진영으로 데려왔다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까? 베냐민의 살아남은 600명의 아내감을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명분이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자기 동족을 죽임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또다시 자기 동족을 죽이는 일을 그들이 반복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야베스 길르앗의 처녀를 강제로 붙잡아다가 베냐민 지파의 남자의 아내로 줘버리게 됩니다. 그러니 이런 그들의 모습이 레위인의 첩을 겁탈하여 죽게 만들었던 이 기부와 불량배들의 모습하고 뭐가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그들보다도 더 심하고 잔인하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이스라엘 전체가 집단적으로 이성이 마비된 엉망진창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더욱이 이들이 치르고 있는 이 전쟁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결정해서 하고 있는 일들이었던 겁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1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그들은 말합니다. 너희가 행한 일은 모든 남자 및 남자와 잔 여자를 진멸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바칠 것이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다 진멸해서 누구에게 바친다라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바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총회에 참석하지 않는 자를 다 진멸하여 나에게 바쳐라, 그런 명령을,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이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우상을 섬기는 가나안 원주민들은 다 진멸하여 그들을 바치라고 하셨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는 콧방귀도 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같은 동족을 향하여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스스로가 한 쓸데없는 맹세를 지키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헤렘, 즉 진멸 전쟁을 자기 동족을 향하여 지금 벌이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앞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예배드렸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이들이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어떤 일을 벌이고 있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그러니 그들은 예배 따로 삶 따로 따로따로의 신앙의 삶을 살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들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배는 예배고 현실은 현실이야. 말씀은 말씀이고 우리의 삶은 이 말씀과 다르잖아. 여러분, 이게 되게 무서운 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진짜 예배는 예배 당문을 나서면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말들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도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하면서 삶으로 드리는 예배에 우리가 성공해야 된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예배 시간에 말씀으로 은혜 받고 감사와 찬송을 드린다 하더라도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자손들처럼 그야말로 뒤죽박죽 엉망진창인 잘못된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 온 회중은 림몬바위에 있는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그들과 이제 평화 조약을 맺게 됩니다. 그러다 살아남았던 베냐민 600명의 사람들이 그곳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야베스 길라 족속의 젊은 처녀들을 그들에게 아내로 주었습니다. 자, 그러니 보십시오. 야베스 길라 사람들을 다 진멸하고 죽이고는 그들 가운데 무관 처녀 400명을 강제로 데려와서 베냐민 사람들과 지금 평화 조약을 맺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누군가와 평화롭게 잘 지내기 위하여 또 다른 누군가를 괴롭히고 억압하고 죽인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큰 죄악이고 잘못된 일이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아무런 죄책감도 없이 단지 그들이 그런 맹세를 하였다라는 그 명분 하나라도 이런 말도 안 되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었던 겁니다. 아무튼 야베스 길라앗에서 400명의 처녀를 구했지만 아직도 몇 명이 부족합니까? 600명이니까는 200명이 부족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또 고민하다가 제시한 제안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 한번 20절, 21절 어떤 제안을 하는지 우리가 함께 20절, 2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온 회중의 장로들이 내온 대안이라는 것이 뭐라는 겁니까? 매년마다 여호와의 명절 때가 되면 실로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각처에서 예배드리러오는 처녀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처녀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뻐하면서 춤추러 나올 때에 몰래 포도원에 숨어 있다가 그 처녀를 붙들어다가 자기 아내로 삼으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납치하라는 겁니다. 납치. 그러니 납치해서 아내를 삼아라가는 것이 무슨 대안이라고 내놓은 겁니까? 이스라엘의 장로요 지도자라는 사람들의 머릿속에 나온 생각이 고작 납치해서 아내를 삼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장로들이 처녀를 납치하라고 한 장소가 어디인지를 한번 보십시오. 어디입니까? 실로입니다. 실로라는 것은 가나안 정복 이후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하나님의 언약궤와 성막이 있었던 중앙 성소가 바로 실로였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기 전까지는 이곳 실로가 여호와 신앙의 중심지와도 같은 곳이 바로 이 실로였던 겁니다. 이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이곳에서 절기를 지켰고 이곳에서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했던 것이 바로 실로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중앙 성소였던 실로가 한순간에 무법천지로 변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것도 누구에 의해서요? 이스라엘 장로들이 내놓은 제안에 따라서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보면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각각 하늘을 붙들어 가지고 자기 아내를 삼아 그랬는데 여기 보면 붙들라라고 하는 단어에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붙들라라고 하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봤더니 하타프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이 하타프라는 단어가 딱 2번 등장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 사사기 21장 21절에 한 번 등장하고 또 한 번은 어디에 등장하는가 하면 시편 9절 시편 9절 말이 좀 이상한데 시편 10장의 9절에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자가 자기 굴에 엎드림 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그랬습니다.
하타프라는 단어가 이 시편 10편에 묘사하고 있는 것처럼 이 사나운 맹세가 먹잇감을 잡아 낚아챌 때에 쓰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 하타프라고 하는 단어라는 겁니다. 마치 맹수가 먹잇감을 사냥하기 위하여 몰래 숨어 매복해 있다가 순간적으로 달려들어서 낚아채는 모습이 바로 하타프 붙들어 가지고 자기 아내로 삼으라 라는 의미의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만행적인 그런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오늘 우리로 치자면 주일날 예배드리러 교회에 왔습니다. 기쁨으로 찬양하며 예배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괴한들이 그렇게 들이닥쳐서는 우리 딸들을 납치해 가서 자기 아내로 삼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힌 노릇이겠습니까? 그러니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날 200명의 처녀들이 베냐민 사람들에게 납치되었으니 하나님께 제사드리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인 이 실로는 그야말로 납치되는 여인들의 비명소리로 그야말로 아비규환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졸지에 사랑하는 딸을 납치당한 부모와 그의 가족들은 어떠했겠습니까? 자기 딸이, 자기 누이 동생이, 자기 누나 언니가 실로에 예배드리러 갔다가 누군가 걔한에게 납치되어 갔다라고 한다면 그들이 얼마나 분노하겠습니까? 당장에 쳐들어가서 베냐민 사람들에게 쳐들어가서 항의하거나 소송하거나 아니면 그들과 싸우려고 달려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이스라엘 총회에서 지도자들이 내세운 그 일에 대한 대비책이 무엇인지를 한번 보십시오. 2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2절을 보시면 만일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뭐를 베풀어라?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에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너희의 자의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임이니라 하겠노라 하매 그랬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만약 납치된 처녀의 아버지나 가족이 와서 항의하라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를 우리에게 주라. 네 딸 우리에게 달라. 아내로 달라. 그런 은혜를 베풀어 달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단어를 이럴 때 사용하는 게 맞습니까? 은혜라는 단어는 이렇게 막 아무렇게나 함부로 값싸게 사용할 단어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가령 남의 것을 도둑질하다가 들키자 우리 집 먹고 사는 사정이 매우 딱해서 지금 도둑질하는 중이니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훔친 물건 그냥 가져가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얘기겠습니까?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럴 때 사용하는 말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어디 범죄하는 일에다가 납치하는 일을 정당화시키는 일에다가 그렇게 사용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그러니 이스라엘 종의 장로들, 지도자들이 자기들 일이 아니라고 해서 이렇게 너무나 쉽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 그 일이 자신과 자기 딸의 일이라고 한다면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납치당한 당신의 딸을 내 아내로 삼게 해주시오. 여러분 그렇게 베냐민 사람들이 말한다면 그들이 그냥 그 말을 용납해서 자기 납치당한 딸을 그 아내로 그냥 주겠습니까? 자신들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그런 이 제안을 내세우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이런 의논을 한 뒤에 자기 딸이나 자기 손녀들에게는 절대로 이번 절기에는 명절을 지내기 위하여 실로에 올라가지 마라. 아마 그렇게 미리 다 손을 써놓지 않았겠습니까? 게다가 22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너희가 자의로 베냐민 사람들에게 자기 딸을 아내로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는 죄가 없을 것이다.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스라엘 총회는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자기 딸을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런 맹세를 한 바 있지 않습니까? 그네 실로에서 명절을 지키려다가 그의 딸이 납치가 되어서 베냐민 지파의 아내가 된 일들은 너희가 자의로 그렇게 준 일이 아니니 그 맹세를 어긴 것도 아니고 그러니 하나님께 저주도 받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괜찮다.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여러분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지금 이렇게 내놓고 있는 겁니다. 딸이 납치되었는데 그건 내 잘못이 아니니 그럼 괜찮지 않겠냐라고 하는 말이 어디 가당키나 한 말이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베냐민 자손들은 이스라엘 총회의 지도자인 장로들의 그 제안을 받아들여서 실로에서 춤추는 여자 200명을 납치하여 자신들의 아내로 삼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돌아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했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도 다 흩어져서 이제는 다 각기 자기 지파 자기
가족애로 자기 기업으로 돌아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사기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를 마무리하면서도 왠지 찝찝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서 계속해서 마음에 걸리는 게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신 스스로 한 그 맹세 때문에 너무나 속박당하고 그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 오히려 다른 그 더 큰 나쁜 일들을 계속해서 해 나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이 정말로 소중하게 지켜야 될 것은 그들이 한 맹세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더 소중하게 여기며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자기 생명을 바쳐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보다도 하나님의 뜻보다도 자기들끼리 스스로 한 맹세를 더 중요하게 여겨서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그렇게 무고한 여자들을 그냥 베냐민 지파의 아내로 그냥 납치당하고 이런 일들을 벌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도대체 그들이 총에서 한 맹세가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하기에 그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 야베스 길라 사람들을 다 진멸하지를 않는가? 또 실로의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러 온 실로에 온 그 여자들을 맹수처럼 달려들어서 납치해서 아내로 강제로 삼게 하지 않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인 율법은 지지리도 안 지키면서 쓸데없이 한 그들의 맹세를 지키기 위하여 말도 안 되는 이러한 집단 만행을 그 누구의 이름으로 한다고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그 명목으로 이런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행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역사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붙여서 믿음과 신앙이라는 명목 아래 얼마나 무자비한 전쟁과 학살과 폭력과 납치가 자행되어져 왔는지 아십니까? 그 대표적인 예가 중세 십자군 전쟁입니다. 그 십자군 전쟁 때에 얼마나 많은 이교도들이 이 기독교라고 하는 이름 앞에서 무자비하게 학살을 당했던지 지금도 그들의 후예들은 기독교를 아주 멸시하고 저주하며 적대시하고 있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 그들에게 복음의 문이 닫혀지고 지금까지도 열려지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맹세했다면 물론 가급적이면 그 맹세를 지켜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 누군가가 희생이 되고 무자비하게 죽어야 된다고 한다면, 누군가가 그 맹세로 인하여 큰 피해를 봐야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런 맹세는 어떤 식으로든지 파기되어야 될 맹세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한 그 맹세에 사로잡혀서 결국 하지 말아야 될 끔찍한 일들을 하고 말았는데, 여러분,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우선 자신들이 한 맹세가 잘못되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뉘우치며 회개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뭔지도 모르고 순간적인 감정에 그만 휩쓸려서 잘못된 맹세를 우리들이 했습니다. 지금 와서 돌아보니 그 맹세가 잘못되었으니 하나님, 우리가 맹세했던 그 맹세를 다 취소해 주시고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제 우리들의 딸들을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시집 보내어서 다시금 베냐민 지파를 일으키고 다시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가 맹세했던 일들을 다 없던 일로 해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 그들이 그렇게 기도했다면 하나님께서 절대로 안 돼, 너희가 맹세하며 소원했으니 반드시 지키도록 해라,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에도 보게 되면 서원을 지킬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서원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바꾸거나 취소할 수가 있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레위기 27장 8절 말씀을 보니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서원자가 가난하여 내가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서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쉽게 말하면 서원한 사람이 갑자기 가난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서원한 대로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게 된 상태입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들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교회를 건축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성도들에게 교회 헌금을 위하여 작정을 하는데, 처음에는 그래도 형편이 괜찮아서 어느 정도의 금액을 작정을 했는데 나중에 보면 점점점 가게가 오래지고 하던 사업이 안 되고 어려워서 그 했던 대로 못할 경우가 생기겠습니까? 안 생기겠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약속했으니 끝까지 막 빚을 내서라도 그렇게 해서라도 그 일을 다 갚아야 한다고 하는 거겠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말씀에도 보면 제사장이 그럴 때는 제사장에 가서 모든 형편에 대하여 다 이야기를 한 다음에 그 형편대로 서원한 내용을 바꾸라고 하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민수기 30장 말씀해 보게 되면 결혼하기 전에 아내가 서원했을 경우에도 나중에 남편이 그 사실을 알게 된다면, 남편이 동의하지 않게 되면 아무리 그 아내가 결혼 전에 서원을 했다 하더라도 그 서원은 뭐가 된다고요? 무효가 되고 취소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신의 맹세가 잘못되었다라고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뉘우치고 회개하면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그 맹세를 바꾸고 취소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기들의 딸들을 베냐민 지파의 아내로 주면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다른 편법을 쓰고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만행들을 자행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모든 문제들 그야말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결정해서 그 일들을 진행해 나가고 있었던 겁니다. 맹세한 것도 그 맹세를 지키는 것도, 그래서 야베스 길라 사람들을 진멸하는 것도, 그리고 실로에 춤추는 처녀들을 납치하는 일도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과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24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각기 자기 지파 자기 가족에로 돌아갔으니 곧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자기라고 하는 말이 무려 3번이나 계속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뭘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자기 지파, 자기 가족, 자기 기업으로 돌아갔다라는 의미의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야베스 길앗 한 족속이 다 진멸을 해버렸고 자기 가족이 죽는 모습을 다 지켜봤던 이 야베스 길앗의 400명의 이 여인들이 베냐민 지파의 아내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또 실로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려 갔던 200명의 처녀들이 납치되어서 졸지의 생명부지의 남자의 아내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누군가는 딸을, 누군가는 여동생을, 누군가는 누나가 납치되는 그런 아픔과 상처가 고스란히 그들 가운데 남아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 자기 지파, 자기 가족, 자기 기업으로 돌아갔다라는 겁니다. 정말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었다고 한다면,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예배의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그들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하며 통곡하며 이스라엘 민족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며 회개하는 것이 먼저 해야 할 일이지 않았겠습니까? 남의 눈에 피눈물 흘리게 해놓고서는 자기는 평안히 자기 집으로 자기 기업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사기 기자는 사사기를 마무리하면서 이스라엘이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까? 우리 한번 25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그때 누가 없었으므로,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이 다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결국 사사시대 때의 영적 타락과 도덕적 타락과 동족 상잔의 비극과 외세의 침략이 그들 가운데 끊이지 않고 일어났던 그 모든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는 겁니까?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마다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사기 기자는 사사기를 마무리하면서 이 말씀으로 결론을 짓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사시대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이끌어가는 가장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 인생의 왕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하는 문제입니다. 내가 주인 돼서 내 마음대로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아직도 거듭나지 않는 죄의 본성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의 삶은 사사시대처럼 영적인 어둠 상태 속에서 큰 혼란 가운데 참 평안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가 주인 되어 살던 나의 옛사람은 이미 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주님 한 분만을 붙들고 주님의 말씀과 뜻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더 이상 영적 어둠이 아니라
광명한 빛의 나라의 백성으로 은혜와 평강과 기쁨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고단한 여러분들의 인생길을 걸어갈 때에 여러분들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여러분 소견에 오른 대로 여러분 마음대로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삼고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그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시며 주님의 말씀과 뜻이 무엇인지 날마다 하나님께 물으시고 그 말씀과 뜻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살아가심으로 날마다 기쁨과 은혜와 감사가 넘쳐나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남목회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